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 하늘,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 천국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을 봤더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좌우편 반열, 12보좌 반열, 24장로의 반열, 14만 4천의 반열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온전히 충족한 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온전히 충족한 자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분의 말씀이면 무조건 이해하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이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예, 점도 흠도 없는 여러분 삶의 태도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데 14만 4천에 막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계시록 14장 1절 5절 잘 기억하시는 모습 있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흰 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저희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 환란을 끝까지 우리가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환란도 여러분 어디와 또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중에 물어봤더니 답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자,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신랑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히셔야 돼. 불을. 자, 따라해 보실래요? 불을 밝히시오. 불을 밝히시오. 이 점 뭘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불을 끝까지 신랑 올 때까지 밝혀야 되는데, 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못 밝히잖아요. 그러면 불을 밝힌다는 게 뭐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기름인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큰 환난에서 나온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 이걸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고요. 이 삶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좀 전에 열천의 비유 얘기했잖아요.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성령 받았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에 대해서 외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말세 때지만 아직 환난의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오전에 여러분께 전했던 말씀이고요. 이제 둘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예, 성경은 저희들에게 두 개의 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 두 개의 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아는 지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통화하는 사이인데 전화를 제가 좀 안 했더니 제가 건강검진 받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뭐 큰일이 있어서 안 한 줄 알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내시경을 언제 했나 봤더니 2012년도에 했대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저도 하여튼 그런데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이제 내시경 검사도 받고 다 했는데 뭐 혈압도 정상이고 근데 키가 줄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키가 왜 줄는지 모르겠네요. 저 68점 몇이 나오더라고요. 168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키가 왜 주나요? 했더니 그 안내하시는 간호사분이 저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좋은 자세, 우리 전영현 집사님 예전에 건강관리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렇게 뭐라고 했더나 하여튼 뭘 본다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세. 여러분 우리 전영기 집사님 걸어다닐 때 잘 보세요. 자세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분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운동하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건달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가슴 탁 이렇게 걸어다니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전영기 집사님 제가 걸어다니면서 살짝 보는데 보면 이렇게 꼿꼿하게 딱 서서 바른 자세와 하여튼 뭐를 신경 쓴다고 전에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키도 줄고 다행히 몸무게도 좀 줄어서 이제 90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제 올해 연말까지 목표는 80kg인데 이제 내시경 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조금 염증이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전에는 조금 뭐 지방간도 이제 피 검사가 남았으니까 좀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건강을 위해서 힘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령한 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우리가 정말 오래 살아야 120년입니다. 정말 오래 살아야.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의외로 목사님들이 오래 사세요. 예. 욕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 사세요. 예. 70 넘어도 목사님들 끝도 없습니다. 80 넘었는데도 그냥 정정하시고 90 되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냥 기운이 있어서 더 하고는 싶으신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좀 그분을 좀 뒤로 합니다만은 100세 넘은 분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요. 120세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99세 되신 분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권사님은 110세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 육체 건강에 위해서 신경 쓰지만 이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령한 몸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썩어질 몸에 대해서 너희들 물론 신경 써야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썩지 않을 너희 속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몸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있습니다만 한번 다 읽지 마시고 4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이제 사라지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날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의 몸보다는 신령한 몸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된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인생은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썩어질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늘에 속한 형상, 썩지 않을 형상도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이제 썩어질 몸,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우리가 육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계속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으신 우리의 육의 몸이 있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은 바 되어졌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해당되어지는 그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심령이라는 것,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영의 몸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과 그 외 나머지 피조물, 특별히 짐승들과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기는 같이 살겠죠. 어떤 짐승은 사람보다 현격히 짧은 시간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짐승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사는 그런 짐승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거북이 같은 경우고. 그런데 저 몰랐어요. 랍스터라고 하는 바다 생물 있잖아요. 랍스터는 무한대로 산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전에 사람들이 잡아먹어서 문제지, 놔두면 무한대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재생한대요. 그래서 참 신기한 생물이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까 막 그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참 이 사람의 이 뇌라는 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이 뇌를 10%도 다 못 쓰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연세가 드시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기억이라든지 이 뇌가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점점점 쇠퇴져 버려요. 10%도 안 썼는데 쇠퇴하는 여러분 우리 몸의 어떤 이건 장기는 아니지만 이 뇌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여튼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인생과 짐승이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하면서 인생과 짐승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결국은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육의 몸이 결국은 생명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오니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여러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차이점입니다. 21절이에요.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몸이 있고 그 속에 혼이 있잖아요. 사람도 여러분 이 몸이 있고 또 그 속에 영의 몸이 있는데 짐승의 그 혼과 인생의 영의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의 몸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고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여기도 여러분 말하고 있지만 정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여튼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여러분 비롯되어진다?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저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을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내 생에 예수 없는 나의 인생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삶의 태도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뭘 사모할까요? 주님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사모하면서 여러분 인생 살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그런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의 이 겉모습은 점점점 늙어가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의 몸은 나날이 새롭게 여러분 나아가는 그러한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나의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여러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영은 내 육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여러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 사모하고 훨씬 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온 관심과 정성을 쏟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 갖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비워내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되고 비워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계속 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조촐하게는 아닌데 하여튼 간소하게
언제든지 포기하고 나갈 수 있게.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 너무 짐이 많아요. 무거워요. 이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거 올 때는 여기 되게 오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심 바라기는 지금 이거 들어오면 좋은 거라서 좀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신디하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무선 마이크, 그 다음에 핀 마이크가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뒤에 컴퓨터하고 뭐 요런 거 빼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TV, 앰프, 뭐 믹서기, 이 구주랭 마이크,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사용하시는 무선 마이크 해가지고 그대로 싹 놔두고 그냥 이사할 때 그냥 저기 승용차 한 대로 이사할 수 있는 막. 그래서 이사 비용이 이것도 다 싣고 가려고 그러면 꽤 많이 들잖아요. 하나도 안 드는 막 그런 걸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뜻대로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상가를 사든지 건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면 아주 간소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다음 너무 또 우리 또 강대성이래다. 이 장의자도 보통 무거워요. 옛날에 탁구 친다고 막 해가지고 이거 옮겼다가 하는데 옮기다가 땀 흘리고 기운 빠져서 탁구를 못 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다른 분들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제 자신이 글쎄요, 뭐 나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젊은 나이라 기왕이면 좀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번쯤 확 뭐 쨍하고 했들 날 뭐 그런 거 꿈꾸는 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시는데요. 간증 비슷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그 교계에서 그래도 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고인이 되셨지만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고 옥하나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졌어요. 그래서 옥한음 하지 않고 한음옥 해가지고 한없이 흠이 많은 옥 자기 이름을 그렇게 여러분 지고, 이분이 그래도 지금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 아닙니까? 그 교회 뭐 땅이라든지 그런 것만 해도 정말 재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이제 후임 목사가 되셔서 이제는 은퇴하시겠다고 이제 동사 목사를 둔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있는데, 옥하나 목사님인데 훨씬 더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65세, 보통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교단은 70세 은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교단은 75세고 성도들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헌법을 수정해 놨는데, 그분은 70세 은퇴하시게 돼 있는데 65세 은퇴해 버렸어요. 그리고 71세 무슨 폐병인지 무슨 암 때문에 있다가 72세에 은퇴하고 7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도 항상 이구동성을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대. 그쯤 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자기를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좀 빨리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또 겉으로 그러네 할 수도 있겠는데, 이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은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우리가 솔깃해가지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의 행동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낌없이 내려놓고요. 집안에 별로 내세울 만한 장 하나 소파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사모님에게 나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이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그분 사모님,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으면 누가 있겠냐고. 주변에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해보면 당신처럼 이렇게 검소하고 이렇게 살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다른 목사님하고 나를 비교하냐고. 나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하고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형편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왜 다른 목사님하고 나를 비교하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데, 또 그런 거 말을 들어보면 약간 이렇게 미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야, 이분도 참 넘사벽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그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이분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주님 계신 그곳에 대한 어떤 관심, 사모함, 이 모습이 그로 하여금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이해하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주님 아직 좀 안 됩니다. 제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도리어 예수님이 더디 오시겠다고 하더라도 주님 나 준비가 됐으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가장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입니다. 여기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여기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을 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태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저희들에게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나의 이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변모되어 줄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